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형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로 인해 허락된 영원한 소망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헛되거나 허황되지 않다는 근거를 살아있는 현실이나 상황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증거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했죠. 또한 비록 세상의 눈에는 그 가치가 가려져 있어서 신자된 우리가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는 일이 있겠으나 그런 일은 잠시 지나는 일에 불과할 뿐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과 소망, 그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영광은 결코 사라질 수 없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는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런 은혜 안에 있으니까 마음의 허리, 곧 생각과 뜻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헛되고 악한 생각과 주장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오직 맑은 정신으로 장차 이르게 될 은혜만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지하여 쫓았던 사욕, 헛된 욕망을 따라서 살지 말고 오직 순종하는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라고, 그렇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라, 거룩해져 가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자녀된 우리들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죄로 물든 인간이 스스로 취하거나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행실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못하니까, 어차피 못하니까 실패하는 거 보고 역시 못하는군 하려고 하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실패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려고,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역시나 실패, 넌 이제 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띄워놓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차차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해라라고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서
그런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도 거룩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건 곧 완성되었다는 말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완성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모든 행실의 거룩함을 이루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독교적 용어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룩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화가 영원히 완성되어서 정말로 모든 행실에 그야말로 완벽한 성화를 이루게 된 상태를 영화로운 상태라고 해서 영화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고 우리가 이 죄된 육신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입상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도우신다, 인도하신다, 만드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수없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입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신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3장 1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 몫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거룩해야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되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인 거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그 거룩하라는 그 명령 앞에 서서 거룩을 향해 가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앞에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을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볼 건데 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이런 말을 했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고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 할까요? 그래서 나도 정말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아마 이럴까요? 물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뭐하러 열심히 신앙생활합니까? 뭐하러 주일마다 교회 예배드리러 옵니까? 뭐하러 헌금하고 뭐하러 헌신하고 뭐하러 기독교 신자인 걸 신경 쓰고 삽니까? 뭐하러 술 안 마시고 뭐하러 담배 안 피고 뭐하러 착하게 살고 뭐하러 모범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까? 어차피 우리가 못하는 일이라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항상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류의 설교를 하면 항상 오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왜 할까요?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왜 할까요?
신앙생활 하는 거 다 소용없네요. 이런 질문을 왜 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제까지 해온 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이걸로 뭔가 보상을 얻고 이걸로 뭔가 구원을 얻어야 할 것 같은데 다 소용없다는 거잖아. 이렇게 들려서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 말이 틀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왜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안 하고 싶은데 드디어 확실해진 겁니다. 가뜩이나 안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이제 완벽하게 도망갈 군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나는 뭔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굳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게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공짜라는 거 아니냐. 요즘 말로 헐 게이득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게이득 그럴 때 여기서 개는 먹먹이 개가 아닙니다. 정도가 심하다라는 뜻의 더하는 접두사입니다. 욕 아니고 국어사전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접두사입니다. 품이 있는 어휘는 아니지만 사용하면 안 되는 말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청년들이 개 어쩌고 이러면 뭐 너무 많이 엄청나게 이런 의미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개를 그 개라고 이해하고 쓰는 사람은 없을 거고 다 아마 멍멍이 개라고 생각하고 쓸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왜 변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이득은 그런 뜻입니다. 엄청나게 이득이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무관심해도 되고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냐?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만만히 여겨도 되겠냐? 아유 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먼저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내가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아닌 척하고 앉아 있어도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주일마다 교회 오고 11조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줘도 안 속는다는 겁니다. 그걸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듯한 소위 신앙, 종교 생활로 이야기하는 그런 거 있다고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 어떤 행동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행위와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그 행위가 뭐가 다르냐?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보시는 행위란 거룩에 속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긴데 정신을 똑띠 차리고 제가 읽을 테니까 똑띠 차리고 따라오세요. 눈으로 같이 읽으셔야 돼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레미야 7장에 이 말씀이 지적하는 게 뭔지 눈치채셨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성전을 얼마나 정성 들어서 얼마나 공들여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느냐가 너희의 신앙들을 확인시키는 게 아니다. 성전을 얼마나 뻔질나게 드나드느냐로 너희의 신앙이 확인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느냐가 너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정성을 기울이고 돈을 들여서 지은 성전으로 그리고 거기에 가는 횟수로 거기에 드리는 돈으로 자기네 신앙도 그 정도 된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속된 말로 빡친 겁니다. 화가 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실력이라고, 너희들의 신앙이라고 뻥치지 마 이놈들아. 그건 성전 지어놓고 성전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건 신앙의 핵심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고 점검하는 기준도 아니다 이겁니다.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건축 헌금 얼마 했다, 11조 내가 얼마 한다, 야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린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그건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랑 제휴한 은행에서 카드를 만드는 게 믿음의 행위라고 그러던데, 그런 게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런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으면 그 정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이에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7장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곳에 영원히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응토록 준 땅이니라 인 겁니다. 너 하나님 사랑해라. 너 이웃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너 그거 안 하고 너희의 어떤 종교적인 형태와 명분만 갖고 있든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몰래 숨어서 가증한 짓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 가증한 것들아 그러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바로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믿는 너희가 아버지로 삼은 분은 이런 분이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고달픈 삶 속에서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마음과 생각을 동이고 날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되 날마다 나에게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인 것을 알아라. 그게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외모로만 겉으로만 신자인 척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인 걸 기억하며 생각하며 두려움으로. 여기에서 두려움은 무서워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에서 두려움은 경외하는 걸 말해요. 경외가 뭐예요? 존중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을 무서워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요즘 애들이 선생님을 안 무서워해. 그러니까 선생님 무시하잖아요. 애들이 아빠를 무서워해. 이건 아빠를 존중한단 말이에요. 아빠가 말만 하면 무서워 이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빠 이상한 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살아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건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외모로만 척하는 사람 다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란 적당히 대충 가볍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삼가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써라. 하는 척만 하고 있지 말아라. 열심히 모인다고 그걸로 퉁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어디 교회 다닌다 그걸로 퉁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어디에 몇 번 갔다 이걸로 퉁치려고 하지 마라. 이겁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고 하신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너희가 성전 짓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하는 거 다 쓸데없다. 공의를 행하지 않을 거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면 너희들이 뭐하러 성전을 짓고 뭐하러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냐. 할 거면 제대로 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성전 지은 것으로 제사 지내는 것으로 한 것으로 성경 100번 읽은 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거냐?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다워져야 한다.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때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어느 삶의 한 부분만 말고 교회에서만 거룩한 사람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제가 아는 기독교 기업가들 또 제가 아는 부모 직분자들 다 알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장님 밑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참 예수님 같다 이런 생각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녀. 교회 다니던 애들 때려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장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재수가 없어. 이중적이야. 이중인격이야. 목사님 와서 무슨 기업 예배 이런 거 드려줄 때는 무슨 천사가 그렇게 따로 없는데 목사님만 가면 직원들한테 쌍욕하고 맨날 접대한다고 술 처먹고 막 이상한 거 하러 다니고 막.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면 난 안 믿는다 이거야. 요즘에 교회들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와. 엄마 아빠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와. 물어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어보면 너 왜 교회 안 오니?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어떤지 보셔야 돼요.
평상시에 어떤지 보셔야 돼요. 그럼 제가 왜 교회 안 나오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 웃기고 있는 짬뽕인 거예요. 집에서는, 회사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야. 교회에서는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원 가보세요.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는데 걔네들이 막 때려 부시잖아.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막 때리잖아. 그게 무슨 신자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걸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시잖아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이 말은 우리가 무언가 해야,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뭔가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구원은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말인 거죠. 그리고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를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너는 그런 척만 하고 있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무시하고 있을 거냐. 그러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가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라.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생각해라. 너희가 받은 구원이 이 세상에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냐? 은이나 금으로 된 거냐? 헌금해서 했냐? 성전 지어서 했냐? 너희가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해서 그걸로 된 거냐? 아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이 아니냐?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아니냐? 그리고 친히 완성하실 내용 아니냐? 이거 다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 긍휼, 은혜로 된 거 아니냐? 그걸 생각해라.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때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럴 수 없다. 겉으로만 신자인 척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마음을 따라 살아라.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게 뭔데요? 그게 사랑이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사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겉으로 그런 척하는 신앙 말고 진짜 신앙인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주신 마음이 뭐냐? 사랑 아니냐? 그 사랑
가지고 살아라. 앞에서 읽은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주신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사기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한테 사기치지 말고 이웃들한테 사기치려고 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고 삶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베드로 전서와 예레미야에서에 나온 말씀하고 똑같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걸 따라 살아라.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걸로는 안 된다. 형제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 앞에 이웃들 앞에 공의와 정의로 행하라. 이웃 괴롭히지 말고 이웃한테 사기치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도와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1장이 이렇게 마무리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를 우리 되게 한 것,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 우리를 신자 되게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질 것이나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신자 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 존재의 근거이며 원인이며 결과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으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 그 말씀은 영원토록 있을 거다. 그러니 잠깐 있다가 사라질 현실과 상황 때문에 타협하지 말아라. 겉으로 그럴듯 꾸미는 것만, 신자인 척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중심을 하나님께 향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애를 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너희에게 허락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거룩해져라. 애 좀 써봐라. 물론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이루는 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어떡하냐. 너희도 마음가짐을 똑바로 하고 바르게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야 할 거 아니냐. 이것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가져야 하는 마땅한 태도고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신자 같은 신자 말고, 십자가 들고 다른 사람들 머리 찍고 다니지 말고, 무슨 십자가 새긴 깃발 들고 그 깃발로 사람들 싸대기 때리지 말고, 십자가 목걸이만 걸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모든 행실의 거룩함을 향해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도우실 겁니다. 우리 혼자 우리 힘으로 가는 길 아니고, 우리 혼자 애써서 만들어내야 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함께 가는 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거 함께 가라고. 하늘소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 함께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 같을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 그 길에
하늘소리 교회로 모인 우리들 또한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